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기뻐하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찬양이 기쁨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성령 강림주는 넷째 주일이자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인데 수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간혹 우리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해석하는 신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인간적인 오류들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석해내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 신학자이다 보니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아주 역사적으로 중대한 오명이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독촉하고 밀어내었으니 얼마나 신학적인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평화이지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치르도록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 그건 신학적인 반성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금세기 와서 로마 교황이 직접 그것들을 회개하고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도 많은 생각이 있는 신학자들은 그게 잘못되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평화를 선포할 뿐이다라는 것이 신학적 반성이죠. 또 한 가지 예는요, 인종 우월주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흑인 노예 제도들,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흑인의 노예화를 교회가 옹호해주고 신학적 해석으로 도와줬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함이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데 이 함이 들어갔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다 벗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덮으면 되는데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그걸 떠벌리면서 아빠의 수치를 드러내버립니다. 결국에는 셈과 야벳이 듣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가리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해서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했더니 결국에는 이 인종에 있어서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러니 이 노아가 저주했던 대로 함, 그의 자손들, 흑인들은 야벳과 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교회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채택해서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무슨 말이냐? 어떻게 흑인과 우리 백인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힘을 가지는 데에 교회의 해석, 성경 해석이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예지만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오류였고요. 그것들을 오늘날 현 사회에서는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인종차별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피조 세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참 개발론이 득세할 때에 이 말씀을 교회가 해석할 때에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개발론자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론자들을 축복하고 더 돈 많이 벌게 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명령을 피조물의 절대 위에 서 있는 인간이 개발과 파괴에 나서도 상관없다는 식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20세기 들어서 중대한 신학적 반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무차별로 개발하고 무차별적으로 자기 것을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청지기.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 만물에 영장되게 하셔서 그 피조 세계들에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동물들이 나오면 뭘 붙여줍니까?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잘못 해석해서 만물을 파괴해도 되고 무차별하게 개발해도 되고 인간의 욕심 따라 살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20세기에서 철저하게 이 환경 선교주의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이젠 더 이상 어떤 교회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론을 부추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뭐하라고요?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환경 선교주의를 되기를 원합니다. 단 며칠 사이에요. 체감 온도가 62도, 섭씨 62도가 되는 날이 되다가 하루에 또 폭우가 300mm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수 없는 사상자가 났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 일인가 생각할 수 있기 딱 쉬운데 사실은 올해 부활절 어간에 브라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한쪽은 섭씨 62도나 되는 그런 체감 온도 속에 일사병으로 그 더위 때문에 질식하여 숨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동시에 같은 나라 안에서 하루에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수많은 수재민이 나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극지방의 빙하 감소는 예사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성하며 사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준비되셔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석 달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기후위기 경고입니다. 위기를 벗어날 골든타임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95개국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6번째 보고서를 토대로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202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은 확실하고 2도 상승마저 막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홍수, 가뭄, 산불, 폭설,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집니다. 홍수의 경우만 봐도 기온이 1.5도 증가하면 2배 늘어나는데 2도면 2.7배, 4도면 6.8배 급증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지구의 생물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5차례의 대멸종을 겪었고 현재 인간에 의한 6차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500년 이후 약 200만 종의 지구 생물 중 15만에서 26만 종이 사라져 이미 7.5에서 13%의 멸종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한 겁니다. 백악기 말 공룡 대멸종 등 지구의 5대 대멸종 중에는 생물종의 6에서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의식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강조하며 위기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고무하는 행동은 대멸종을 향하는 슬픈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 수많은 지구의 피조물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이 보고한 대로입니다. 지구 기온 이상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홍수와 화재와 온갖 더위, 혹서 속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빙하의 감소로 말미암아 북극곰과 펭귄들이 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자주 언론에 노출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양서류들, 꿀벌들, 곤충들이 생태 위기로 살 곳을 잃어갑니다. 수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해수 수면의 온도는 나날이 높아졌어요. 온실가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바닷물이 산성화된답니다. 산성화되면 어떻습니까? 바다 생물들이 제대로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나오죠.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떼죽음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피조 세계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조 세계의 어려움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부족,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들이 확산됩니다. 물이 부족하고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산불 발생의 빈도가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터전의 문제죠. 바닷가에 사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하는 그렇게 어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어 먹지 않는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부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물고기 배가 뒤집어지듯이 자기들이 타고 바다에 나가는 배가 뒤집어진다는 미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바다란 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자 또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다가 성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바다가 오염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그런 의지들이 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생태계 전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바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에겐 죽음이요 삶이라고 얘기할 때에 후쿠시마 원자로의 오염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 해양이 언제 완전히 오염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호주 동북방 남태평양 군도에 위치해 있는, 이름도 생소합니다. 키리바시 공화국은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섬나라이지만 2040년 이후에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위기를 얘기합니다. 우스갯처럼 얘기할 때 개그맨들이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자를 거꾸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잖아요. 그 몰디브 역시도 수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섬나라들이요, 작은 나라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수몰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 가면요, 둠스데이 클락이 있습니다. 둠스데이. 그 지구 종말의 날 시계를 얘기합니다. 지구 종말의 때를 12시로 산정하고 그 시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를 나타낸 이 둠스데이 클락에는 현재 위치가 5분 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7분 전에 맞춰서 시작했었는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1950년대에 미국이 수소폭탄을 실험할 때에 이 시계가 2분 전까지 당겨졌었습니다. 멸망 2분 전까지 왔었다가 이게 자성에 의해서 핵 폐기 협정을 하고, 핵 축소를 협정하고 서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게 15분 전까지로 늦춰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인도나 파키스탄이 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게 7분 전까지 다시 당겨졌다는 거죠. 결국 핵 위협 앞에서 이 시계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2007년도에 이것이 5분 전으로 당겨졌고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놓쳐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이 시계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 이런 종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전엔 핵 문제로 말미암아 종말을 예측했지만 이제는 핵 문제 버금가는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적 위기나 또는 정치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적인 가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늘 설교하실 때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 늘 자연을 향해서 눈길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를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12제자 파송하시면서 구두쇠처럼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두보로도 지니지 말아라, 배낭도 지니지 말아라, 신이나 지팡이도 필요 없다 얘기하시던 분입니다. 70인 파송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신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스스로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 사실은 주님이시죠. 먹거리조차 버리는 없이 거두라고, 버리는 없이 12강준에 거둬들인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바로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그때를 전망한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지면 피조 세계와 인간들이 같이 사는 세상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그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전망했었죠.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오랫동안 피조 세계를 인간들이 독점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요, 창조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를 하나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게 산 사이로 흘러가는데 그게 인간이 독점할 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들짐승들이 그걸 마시고요, 들나귀가 그걸 마시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해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샘 곁에서 깃들여서 그걸 먹고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샘물 하나를 내셔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내신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위해서 내셨다는 겁니다. 공유하게 만드셨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온갖 가축들을 향해서 인생을 돌보시는 것만큼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들이 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진데 인간이 독점할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 피조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세상이란 거죠. 한때 신학적인 오류로 인해서 인간의 주도권을 무한 인정해 주던 까닭에 사람들은 욕심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을 독점하고 그래서 피조 세계를 개발과 또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은 2025년 혹은 2050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지구가 1.5도 이상 뜨거워져서 기후 이상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놨죠.
그걸 피하려면 지금부터 단 2년 내에 최정점을 찍고는 이제 기후온난화의 그 모든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창한 이론이 있는데 가이아 이론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이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자정하며 조절하는 노력들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아 이론의 핵심적인 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 몸이 만약에 알 수 없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할까요?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 바이러스를 쫓아내든지 그 병원균을 소멸하는데 몸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아 이론이 똑같습니다. 전체 지구 유기체 속에 어떤 암적 존재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 많은 위험을 가져오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그걸 제거한다는 거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듯이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 노력하게 되는데 그 암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체 지구 유기체를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되어서 결국엔 그걸 다 몰아내기까지 스스로 자정의 일을 할 거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일 때에 주목받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 201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도 마치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한 듯이 그렇게 나온 영화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온 다음에 2011년도에 영화를 막 찾아내서 볼 만큼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원인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그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임 엘더슨이라는 개발 회사가 숲을 밀고 들어가서 숲을 파괴합니다. 그랬더니 박쥐 한 마리가 서식처를 잃으니까 뽀로록 날아서 날아가가지고는 바나나를 먹다가 결국엔 서식처가 피해를 입으니까 어디로 날아들까요? 농가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냥 바나나를 먹다가 또 돼지 축사에서 똑 떨어뜨렸는데 그걸 새끼 돼지가 주워 먹습니다. 여기에서 박쥐와 돼지의 병원균이 결합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돼지가 팔려가서 호텔에 팔렸는데 유명한 요리사가 이 돼지를 요리하면서 입에다가 뭘 막 쑤셔 넣으면서 손을 막 지댑니다. 근데 요리가 맛있다고 이 요리 누가 했느냐? 셰프를 부르니까 셰프가 그 손님에게 가서 인사하려고 급히 손을 대충 닦고 씻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손님과 악수하면서 결국에는 박쥐와 돼지의 병원체가 결합한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전달되면서 온 세계에 몇 천만 명이 죽어나는 팬데믹으로 발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 10년 전에 나온 영화의 내용이어서 아 이거 예언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각광을 받았었습니다만 이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초래한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짚어 갔더니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의 개발과 자본 논리에 묻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밀어내면 그 자연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보복한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아주 잔잔하게 전달되는 이 영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요,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지나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해를 만드시고도 좋아하셨고 땅을 만드시기도 좋아하셨고 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딱 창조되자마자 주님은 활용정점하듯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이 관리하는 그 피조세계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면서 이 창조 세계의 완성을 얘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연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싫더라 하는 조항으로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로마스가 전망하는 대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환경주의를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나는 어떤 논리로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고 파괴하며 살아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교통보다는 내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배기가스를 더 내어놓고 나는 청결하기 위해서 세제들을 수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그저 인간들 편하려고 핵을 개발해서 핵발전소를 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수없는 핵 폐기물 만들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이 반성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 일회용품도 줄여보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보고 또 내가 이 환경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바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천이 있지 않으면 지구의 운명이 바로 촌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귀한 환경 선교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잊고 살아갔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라고 만들어주신 이 자연세계를 인간은 욕심내어서 독점하며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주실 때는 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